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기준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제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이미 좋은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어떤 요구나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를 하는 일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구제를 하죠.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들도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그런 선행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은 또 달라야 된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높은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구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높은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를 할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도덕적인 선행을 하죠. 선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도덕적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드러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 사역을 하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도덕적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언론이 주목하고 팬들이 보고 있다고 의식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선행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에게 지금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그 거린을 내가 도와주니까 눈에 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주면서 적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성전 앞에 있는 이 거린들은 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리 나는 곳으로 보게 되고 그 앞에 지나가는 행인은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순수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어느 기관이나 단체는 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서로가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이 모든 동기와 이 행위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을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정말 하나님의 그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제할 때 너희는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자꾸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고 외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길 좋아해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남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남을 의식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심지어는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니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골방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을 의식하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1대1로 이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는데 아마 여러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할 때와 여러분이 할 때가 좀 달라요. 약간 뒤에 조사가 좀 다르고 약간 그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또 오래전에 했던 주기도문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통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쉬워요. 맨 끝에 보면 주시옵고예요. 주옵시고가 아니라 주시옵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통일하는, 이제 제가 주일 마태복음 강해 설교 때도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할 거고, 좀 더 그때 이 주기도문의 의미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통일하자, 이 주기도문을 통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실 저도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 용서의 말씀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잘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번에는 금식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남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주변에 사람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갈까요? 왜 잃어갈까요? 우리가 너무 뻔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의 의도가 너무 뻔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왕이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전도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일간지나 일반 방송국에서 이건 참 좋은 일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보도를 안 내주더라고요. 기사를 안 내줘요. 참 이게 어느 때는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기사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알려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빠르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더 깎아내리는 일들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조용히 용서해야 되고, 금식할 때는 아무 기색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18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좋게 평가하지 않아도, 당장 효과가 없어도 우리는 묵묵히 선행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금식하며 중보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세상에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절대 회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은밀하게 들으시고 은밀하게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겉으로 막 드러내지 마시고 조용히 골방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그 구제하는 것 자체가 선행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조용한 골방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생명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조급하게 살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